이제 또 학부모 교육으로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특히 그 믿음의 내용을 또 담은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운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용 신앙의 그 근본의 그 배경과 뿌리와 내용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단순히 주문 같은 고백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뭐 이제 이 고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제 매번 안 빠지고 오신 분도 이제 여러분 계신데 오셨다가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인 거죠. 어떻게 오신 거죠? 방문? 어디서요? 아, 우리 교회 원래 신분이 신자가 아니신 건가요? 예. 예. 아, 아니죠. 아니잖아. 이장희 목사님 아니고. 이장희 목사님 지금 저기 대구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왜? 동서 화합을 위해서 오셨나? 잘 오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이 원래 이렇게 좀 보편적이고 통합적이고 막 그런 거라서 동서 화합이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갖고 계시죠? 강의안들? 예. 1페이지 이제 맨 밑에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늘까지 일단 그 서론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제가 안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니까 주제가 달라지니까 오늘로 일단 마무리하고 3월부터 이제 다시 실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일단 요약하면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하는 세 가지 문서가 이제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인데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왜 공부를 하는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자체가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정경 27권이 확정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390년까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립했던 수많은 문서들이 어떤 것이 이제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인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점점 이제 성경을 벗어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난 이단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그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졌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경이었고, 근데 이제 정경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정경의 목록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정경의 목록이 나중에 확정돼 가지고 27권의 책이 이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7권이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믿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교파마다 신학마다 신학이 다 다르고 이단들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일종의 이제 주제별로 통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일종의 이제 체계적인 문서, 신앙 고백의 문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들, 신학자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주교들이나 또 이런 교회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사람들, 교도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공의에 관련 거죠. 회의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인 문서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거를 뭐라 그랬죠? 그걸 신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신조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원이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모든 신조의 시발점은 니케아 신조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313년에 있었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핍박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열린 회의, 그게 니케아 공의회였고, 그게 313년에 그것이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핍박받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그 회의를 열어준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주교들이 거대한 그 나라에서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말하자면 교통편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여행 펀드도 이제 제공하고 심지어는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직까지는 교회가 이제 크게 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야 공식적인 교회 건물이란 것을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시기에는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그 교회 리더들을 모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그 당시에 마련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황제라는 거죠. 그 황제가 자기 궁전 중에 하나 니케아에 있는 궁전을 열어주면서 여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라. 지금 심각하게 이제 예수가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니네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막 시끄러우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325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거죠. 근데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성자 예수도 성부 하나님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존재다.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삼위일체가 이제 확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문서가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신조가 니케아 신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조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모든 교회가 이제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 첫 번째로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처음 등장해서 만들어진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케아 신조가 이제 뭐 개신교, 가톨릭, 뭐 동방정교회 같은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문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그게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문서 아닌 거냐? 왜 그러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냐?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마지막 얘기한 거였는데 이유는 뭐였느냐? 최초의 신조이긴 하지만 문제는 니케아 신조는 다루는 주제가 한정적이라는 거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만 딱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서방 교회입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의 일종의 그 큰 그 틀로 전 세계 기독교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긴 한데 크게 말하면 이제 서방 교회가 있고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6세기가 되면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동방에 있는 교회랑 서방에 있는 교회가 공식 분열을 하는 것은 이제 11세기입니다. 1054년이거든요. 이제 그때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였죠.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이기도 하고 가톨릭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교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편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의회란 단어를 썼죠, 그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라고 했을 때 그 공의 의미가 뭐냐면 공이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 단어가 캐톨릭이란 단어가 돼요. 또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는 단어를 쓰죠.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그 공회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하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편적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의 단어가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카톨릭 우리 둘 다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개신교는 특히 이제 합동교단은 에큐메니칼 운동도 반대하고 로마 가톨릭 막 되게 싫어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교회를 표현하는 정말 막강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교파로 이제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보편성, 공이라고 하는 공교회, 공회, 공의회 할 때 그 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이 캐톨릭이라 또는 이제 에큐메니칼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의 교회는 이제 이 고백대로 하나로 존재했던 시기의 교회는 동시에 가톨릭이면서,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교회고, 또 하나는 올소독스입니다. 정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할 때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냥 그 윤리적으로 또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깨끗하냐, 정통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룩한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게 올소독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는 동시에 두 가지의 본질을 가지는 거죠. 하나는 캐톨릭인 본질과 또 하나는 올소독스의 본질을 가지는 겁니다. 정통인 교회이면서 교리적으로 정통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여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하나의 교회였죠. 그런데 나중에 11세기가 되면 교회가 분열을 하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단어 하나를 가져가요. 그게 뭐죠? 서방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교황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이 모든 보편적인 교회의 대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가톨릭이 가져간 단어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이 단어를 가져가니까 동쪽에 있는 교회는 뭘 가져간 거예요? 올소독스라는 단어를 가져갔죠. 그 올소독스라는 단어가 정통이란 뜻이잖아요. 교리적 정통,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표현이 정통교회,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교회라고 부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11세기인데,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도대체 언제 나온 거냐? 사도신경은 사실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서방 교회하고 이제 동방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리된 것은 11세기인데 11세기 이전에 이미 이 신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서방교회랑 동방교회는 공식적인 분열은 11세기지만 사실은 한 6세기, 7세기 정도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400년 정도 동안 갈등을 겪다가 이제 그 갈등이 쌓여가지고 11세기 분열을 한 거거든요. 공식 분열을. 그럼 그 이제 분열의 원인은 뭐냐?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냐? 일단은 로마 제국의 서쪽과 동쪽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냐? 원래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서쪽에 있는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처음 성경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했던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말은 그리스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말은 아람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니까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원래 고전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0년, 7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망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핍박받아가지고 아예 나라가 사라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언어가 나중에 이제 다른 언어로 바뀝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다음에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동네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아람어란 이제 언어인데, 시리아어죠. 고대 시리아어죠. 이게 굉장히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하지만 그 지역에서 활용된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얘기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쓰려고 했는데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람어로 쓰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언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왔어요. 21세기에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사셨어요. 한국어로 사셨어. 전주에 사셨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전라도 사투리, 전주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윤재영 형제께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제형 모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복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로, 한국말 전라도 사투리로 글을 썼다. 그러면 이것은 유통 공간이 전라도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이제 딱 오프라인만 있는 시대. 그러면 이거는 그 예수님은 전라도 예수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냐? 한국말로 해야 돼요? 서울 말로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 세계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서로 얘기했던 언어였던 아람어가 아니라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언어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보편 언어였던 이제 그리스어였죠. 헬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 제국인데 도대체 왜 언어는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라틴어가 이제 로마인들의 언어거든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을 한 거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아직은 라틴어가 이렇게 학문 언어라든지 또는 이제 보편적인 언어 또는 이제 지식인들의 언어로 활용되기에는 아주 좀 부족한 언어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고 로마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나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런 걸로만 유명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 또는 뭐 이렇게 기반 시설 이런 것들로만. 근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지식인들의 언어, 보편적인 언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사실상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체에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 공용 언어가 이제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제 성경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동안에 초기에는 헬라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모든 학문 언어이자 종교 언어이자 상인들의 언어가 헬라어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의 위상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라틴어도 이제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라틴어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처음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들도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될 것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헬라어를 안 써도 서쪽 지방에서는 라틴어로 다 통용되고 글을 써낼 수 있을 만큼의 학문적 발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인들의 중심지였던 서쪽 지역에서는 이제는 옛날에 사용되던 그리스어를 대체하는 라틴어가 이전에 그러니까 헬라어가 가지고 있던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쪽에서는 점점 라틴어가 이제 보편어가 되고 동쪽은 여전히 그리스어가 이제 지배 언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서쪽과 동쪽이 갈등이 막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 자체는 너무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콕딱지만 같은 나라인데도 지금 뭐 소백산맥, 태백산맥, 백두대간 중심으로 대구, 이제 부산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맨날 싸우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뭐 우리 한국을 거의 뭐 200개, 300개를 갖다 놔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나라인데 그 당시에 뭐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나라를 한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끊임없이 이제 어떤 시도를 하냐면 분할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한 명의 황제가 통치를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동과 서로 나눠가지고 한 명은 동쪽 다스리고 한 명은 서쪽 다스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너무 커. 그러니까 넷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서북은 네가, 이제 동남은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했다가, 근데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시도를 했더니 또 내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을 넷으로 나눴더니 이 둘이 서로 나눠가지고 그 땅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킹이 되기 위해서 서로 막 내전들을 막 벌인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서쪽과 동쪽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떤 내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났고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났고 정치적으로도 차이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교회적으로 봤을 때 동과 서가 교회도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배경상으로 정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도 이제 서로 달라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제 주류고 아시아 쪽 사람들이고, 이제 좀 더 가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쪽 사람들이 주류고,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게르만족 쪽, 야만족들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인종적인 차이도 생기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의 주도권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왜 교회의 주도권 문제를 갖고 싸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한 300~40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의 성경이 일단 정경으로 정해진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교리로 정하는 과정에서 교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주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주교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감독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가톨릭 성경 이런 데는 주교로 나오거든요. 비숍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비숍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탄생한 예루살렘은 교회의 시발점이니까 거기에 주교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형성돼서 유명해진 교회가 하나가 있죠.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있으면서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중심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주교 하나를 줍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워져 주는 게 아니라 주교는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톨릭 제도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교가 4명, 5명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광주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5명의 주교가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대주교 또는 추기경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최고 높은 주교는 대주교급에 해당하는 추기경은 한 명인 거고 나머지 지역별로 5명, 6명 있는 거란 말이죠. 각 지역 교회는 말하자면 그 주교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양에 있는 교회는 광주에 속해 있는 것일 것이고 뭐 전주에 있는 교회도 아마도 이제 광주에 속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에 있는 나라마다 최고의 소위 종교 지도자가 추기경이면 각 나라마다 추기경 한 명씩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추기경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 있겠죠. 그게 가톨릭 제도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초기 교회에 5명의 주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에 5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제 이집트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 가지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가 서쪽에 있는 로마였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마치 이제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세운 다음에 이제 뭐 나라를 이제 수도를 개성해서 이제 한양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세력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로 수도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도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4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있는 게 로마입니다. 그 로마는 그럼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일단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가장 큰 도시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5군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지금 현재 4개는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4개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헬라 구역이란 말이죠. 나머지 하나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서쪽이죠. 자,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5명의 주교가 갈등을 관계를 하겠죠.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우리가 동등한 관계인 건가? 아니면 그 위에 누가 더 그 4명, 5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가? 싸움을 하겠죠.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로마가 나머진 4개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로마가 다른 4개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곳이라는 거. 그죠? 이게 또 수도라는 게 중요하죠. 로마 제국의 시작인 거니까. 근데 이제 신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하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중요하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사실상 이제 로마 교황이란 단어는 쓰이기 전에는 그냥 로마의 주교였어요. 로마의 대주교였는데 이 로마의 주교 첫 번째 1대 주교를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막 이제 신앙 고백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맞다. 네가 너무 잘했다. 내가 너 위에다가 뭐라 그러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름이 뜻이 반석이죠. 그죠? 베드로라는 존재 그 존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베드로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구절을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사로 두지 않죠. 우리는 만약에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우리는 사실 베드로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간 열쇠가 거기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뭘 고백하냐면 베드로 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주어졌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랑 상관없이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다 천국 들어간 열쇠를 얻게 되는 거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교는 이렇게 믿지 않죠. 베드로 자체를 통해서 주어진 천국 들어간 열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야말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제 계승자이고 이 교회가 다른 네 개의 교회를 압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니까 동쪽에 있는 네 개의 교회가 열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도대체 뭐냐? 언제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방과 서방이 막 싸움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의 이제 결과가 400~500년간의 갈등, 다툼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1051년에 뭐예요? 동과 서의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크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도대체 뭐냐? 왜 니케아 신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되기 이전에 서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자, 이 사도신경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중에서 동방교회 쪽에서 사용되던 문서는 아니었는데 서방교회 쪽에 좀 자체적으로 주로 이제 4세기, 2세기, 3세기부터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 신조가 나올 그 무렵에 이미 서방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문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례 문답 좀 이따 하겠지만 세례 문답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그 일종의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막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세례 교육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 교과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세례 교육을 위한 텍스트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제 조항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내용들을 모아다가 일종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 문답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통을 하다가 나중에 9세기에 이제 확정됩니다. 9세기에 이제 유럽의 왕들 중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갈등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자체가 원래는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둘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분열돼서 나눠서 통치하면서 갈라진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그 정치적 그 구별된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의 로마 제국 중에서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476년, 5세기죠. 5세기였던 476년에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서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까지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동쪽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1000년이 더 가요. 그래서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간 제국이었고 원래 오리지널이 연장된 거죠. 근데 서쪽에 있는 제국은 476년에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당하면서 서쪽이 이미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서쪽은 아예 로마랑 상관없는 나라들로 막 채워졌고 동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여전히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476년에 동로마랑 서로마가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사실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500~600년 더 간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은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굉장히 지겹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 이후에 처음에는 게르만족들이 그냥 수많은 일종의 그냥 부족 공동체 이런 뭐 원시 부족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르만족들이 각각의 나라들을 세우면서 그때는 뭐 프랑크 왕국 또 이제 롬바르디아 왕국 그다음에 고트 왕국 이런 거 막 세우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의 나라들이 되죠. 그게 이제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뭐 스페인이고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이후의 결과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이름들이 아니었고 뭐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정도의 지역이 되는 이 지역에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전의 서로마 제국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서로마 제국 영토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대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분열돼 가지고 이제 프랑스와 이제 독일로 갈라지는데 이 왕국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의 이제 당시에 왕이었던 황제였던 샤를마뉴, 다른 말로 옛날에는 우리가 샤를마뉴라고 불렀는데 프랑스식으로, 지금은 이제 라틴어식으로 이제 카를로스라고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교회마다 사용되는 신앙 고백 문서들이 다 다르더라. 서방 지역에서, 이 프랑크 지역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이 다 다르니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세례문답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이 샤르마뉴 대제는 이전에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했던 컨스탄티노플의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했던 역할이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방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통일령을 내린 다음에 서방에 있는 교회 전체가 통일된 신앙 고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니네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제 주교들한테 기회를 준 거겠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문서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도신경인 거냐? 왜 이 고백서의 이름을,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그 문서 얘기할 때, 그 신경 얘기할 때 니케아 신조 이렇게 그 회의해가지고 그 회의했던 회의의 이름이, 회의를 열었던 지역의 이름이 니케아니까 니케아 신조 이렇게 이제 붙이거나 뭐 칼케돈 신조 또는 이제 만들었던 사람 이름 따라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였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였으니까 이렇게 이름들이 붙는데 도대체 왜 이거는 그런 이름들이 붙지를 않고 지역 이름이 붙지 않고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이란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신경들이 주로 그 쓴 사람 이름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야, 이 사도신경 이거 진짜 오리지널인 거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12명이 모여가지고 한 구절씩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거는 베드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요한, 성령으로 잉태하 이거는 이제 도마,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명이 하나씩 넣어가지고 12개의 구절을 만들었다.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사도에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쓴 문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아마 네분 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고백을 하느냐?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썼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만들어진 문서는 3세기, 4세기 유통됐지만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9세기부터인 거니까. 소위 공식화돼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사도이란 단어가 붙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편성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정경을 27권의 로 정하게 된 기준, 그 당시 뭐 수백 권의 수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수백 개의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왜 27권의 책들만 정경에 들어왔느냐, 그 기준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성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직접 썼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도마나 뭐 이렇게 뭐 야고보 같은 사람이 썼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더라도
직접 제자들로부터 배워서 함께 다니면서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 속사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도 거기 포함되고 마가도 포함되고 누가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것들이 사도성을 갖고 있는 책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사도들이 전수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책, 그게 사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통적인 교리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 문서, 담고 있는 신경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옮기는 데 성공한 문서라는 의미에서, 그런 보편성을 띈 문서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붙은 이름이 뭐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란 얘기죠. 그게 사도신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도가 증언하고 가르친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조란 단어는 이제 이미 설명했던 거죠. 신조라고 하는 것은 크리드, 심벌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신앙의 내용을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도 이렇게 수많은 이제 내용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소위 사도성을 갖고 있는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류에 있는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확정한 것을 우리 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파들마다. 그런데 그런 신조들 가운데서 사실상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모든 분열되기 이전의 교회가 활용했던 문서는 니케아 신조이긴 하지만 니케아 신조가 다루는 내용이 워낙에 이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가 이제를 찾다 보니까 가장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됐던 문서가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는 내용상의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절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모이긴 했으니까. 근데 유일한 결점이 뭘까요? 그렇죠. 동방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문서라는 거예요. 이제 문서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동방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이제 뭐 동방이나 서방이나 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방 사람들이 이 문서를 합의한 적이 없죠. 서방에 있는 교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우리 이 문서 쓸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9세기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종교교역이 시작된 이후에, 종교교역은 서방교회에서 분열된 거잖아요, 그죠? 주로 이렇게 서쪽 로마에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분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는 이걸 사용합니다. 내용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쪽 교회가 쭉 사용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교리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동쪽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과 합의를 이룬 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제 공교회적 질서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편 교회 중에서 서쪽만 모였고 동방을 배제시킨 거죠. 동방교회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도신경은 거의 유일한 결점이 바로 이거죠. 교회의 절반을 소외시켰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이 약간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조와 신앙 고백들의 다양한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의 목록들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맨 위에를 보시면 이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는 정교회죠, 그죠? 그 다음에 서방교회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루터교, 개혁교회, 장로교도 포함됩니다. 뭐 성공회 있고 제세례파, 침례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동방교회랑 서방교회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서는 뭐라 그랬어요? 니케아 신조라고 했죠. 그죠? 근데 니케아 신조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결점은 이제 신앙 내용을 모두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가 사용하고 서방교회도 일부 사용하지만 개신교 쪽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상으로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것 밑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어디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동방교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방교회만 합의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 당연히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터교, 개혁교회, 성공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신경 플러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만 사도신경 플러스 해가지고
각 교파들마다 자기네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는 개신교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동방교회는 하나이고 동방정교회 하나고 가톨릭교회도 내부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는 하나죠. 하나의 로마 가톨릭교회, 하나의 동방정교회지만 개신교는 처음부터 일종의 분열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톨릭교로 분열되면서 이제 그 분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가장 큰 이유죠. 모두가 다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언어도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새로운 언어들로 다 지역 언어들로 다 번역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일종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 결과는 수많은 교파들의 난립으로 이룰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이제 개신교의 한편으로의 뭐 이제 특권이면서 동시에 불행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과 양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파들이 난립을 하면서 교파마다 자기네 신앙 고백서들, 자기네 신조들을 따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루터파가 만든 신앙 고백서가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1530년에 만들어졌고요. 종교개혁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개혁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교파들인데 개혁교회의 특징은 지역별로 이제 나라들마다 세워진 개혁교회,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교회, 뭐 독일 개혁교회, 그다음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다음에 이제 이 개혁교회가 바다 건너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 영국 내에서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지금 통일된 하나의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 영국은 분열되어 있는 나라였거든요. 북쪽에 스코틀랜드, 남쪽에 이제 잉글랜드였는데 이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그 개혁교회 그 대륙에서 칼뱅의 개혁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영어권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파 이름을 바꿔요. 개혁교회란 이름을 쓰지를 않고 어떤 이름을 쓰냐면 장로교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이유가 뭐냐면 개혁교회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폼드 처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개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게 개혁교회죠. 그래서 이제 칼뱅의 신학은 칼뱅도 스스로의 신학, 자기의 이름을 붙인 신학이나 자기의 이름을 붙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보편교회가 아니라 무슨 특정 인물의 교회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고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죠. 개혁주의 교회, 개혁파 교회, 그러니까 리폼드니까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죠. 근데 이 개혁교회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정치 제도를 바꾸죠. 어떤 제도를 바꾸냐면 교회 정치 제도를 교황제 또는 이제 주교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교황제 주교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모든 신자를 일종의 서열로 딱 세워가지고 수직 구조로 세워가지고 맨 위에 교황 두고 그 위에 뭐 추기경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일반 사제,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 제도로 세워가지고 이런 제도 속에서 운영되는 교회가 모든 신자의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 아닌 거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거 아닌 거냐? 이런 구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다 붕괴시켜 버리고 교회 정치 제도를 장로회 제도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신자 다 평등한데 그러니까 회의의 효율성 또는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모든 신자들이 평등하지만 그 신자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 신자들을 대표하는 이제 말하자면 지역교회의 대표자들 그 모임이 뭐죠? 그게 바로 당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각 지역교회 당회가 있으면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에 상위 기관을 통해서 또 회의를 하겠죠? 그게 노회입니다. 그게 지역 노회인 거죠. 그 노회에 있는 노회장들이나 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또 상위로 가가지고 교회의 최종 기관인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총회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제도랑 비슷하죠. 이것이 말하면 일종의 간접 민주주의 정치란 말이죠. 근데 이런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장로회 제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들이 장로거든요. 소위 그 일종의 오늘 우리 좀 일종의 의원에 해당하는 거죠. 뭐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런 이제 우리말로 총대라고 교회에서는 총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를 이제 그 영국 땅 영어권에 이식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꾼 이름이 뭐다? 그게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개혁교회들은 각 지역마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벨기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이런 동네마다 각각 자기네 신앙고백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잉글랜드에 있는 장로교인과 스코틀랜드 있는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서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교회들마다 소위 이제 신조들 따로 만들어 내면서 이전에 하나밖에 없었던 니케아 신조에서 이후에 사도신경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이제 신앙 고백서들은 이후에 생긴 신앙 고백서들은 모든 보편 교회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모든 교회를 커버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신경은 서방 교회만 커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긴 아우고볼스 신앙 고백서는 루터 교회만 커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개혁교회만 커버하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만 커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부터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파별로 이제 좀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각 교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른 교회랑 좀 다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결합해서 이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만약에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는 뭐뭐일까요? 일단은 니케아 신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보편 교회의 신조인 거니까. 두 번째 고백 가능한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세 번째로 고백 가능한 게 웨스트민스터겠죠.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그나마 타당한 거, 효율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니케아는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용이 너무 파편적이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딴 거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왜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이거 고백하다 보면 1시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면 일단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 예배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흐름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죠? 표는 뭐 정확한 표예요. 제가 만든 표입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은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거냐? 여기 보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인정한 니케아 신조도 인정하지 않고, 서방교회에 속해 있는 사도신경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뭐 자체적인 신앙 고백서 따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러면서 다 거부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 있나요? 맨 오른쪽에 제세례파 침례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세례파 침례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왜 자체 신조도 없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이단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 침례교. 여러분들의 친구들,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침례교 신자 있나요? 있나요? 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좀 적어요.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최대 교파는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침례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침례교인들 무지하게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이 신앙 고백도 안 하는 심각한 이단들인 거니까. 지금 친구 있다 그랬죠? 직장에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이단이 되려고? 왜 일을 같이 해요? 왜 친하게 지내요? 이 사람 이단이에요? 이단은 아니죠. 침례교는 이제 아주 정통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제 침례교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침례교의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주어진 원칙인 건데,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 알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얘기할 때 문자 그대로 이제 오직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 뭐예요? 주기도문 나오고 십계명 나오죠. 이거 예배 시간 고백해도 되고 예배 시간에 이거를 당연히 그 예배의 순서로 넣어도 돼요. 공부해도 돼요. 근데 사도신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 입장에서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직 성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한 원칙인 겁니다. 이게 침략의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오직 성경주의자 아닌 건가? 우리 장로교인들은 오직 성경주의자 아니라서 그러면 성경을 안 믿어서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오직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게 이제 주제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권위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신앙 고백이 엑기스들을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오직 성경 원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나 가톨릭교회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특별한 그룹이 있죠. 그게 침례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죠. 그럼 침례교인들은 그런 내용을 믿지 않는 거냐?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지 않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어요. 이 사람들도 신앙 고백하거나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이런 고백하고 공부해가지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게 침례교의 원칙이죠.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시고 더 잘 지내시면 됩니다. 형제들과의 그 깊은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침례교는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은 당연히 이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침례교도 또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침례교 내부적으로도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을 대체하는 이제 자기네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룹도 있고 그마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이제 읽는 걸로 대체하는 그런 그룹도 있긴 합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침례교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예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의 위치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내용상으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엑기스처럼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신앙 고백서로 아주 적격이고 합격인데 유일한 흠이라고 한다면 동방교회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이제 구조와 주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 도대체 우리가 왜 신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 얘기했던 것이고,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권위적인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사용한 이유가 뭔지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주에부터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버전들이 이제 최근 약간 좀 다른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그냥 옛날 버전 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이제 전능가서 선절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걸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최근에 나온 버전은 그 좀 더 원전에 맞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I believe that 이죠. I believe that 뭐 삼위일체 하나님 I believe that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구조는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나는 믿는다. 뭘 믿는 거다. 목적어. 나는 믿는다. 이런 식으로 I believe 이런 구조입니다. 모든 영어가 다 그렇죠.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서양 언어는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것이 이 사도신경에 쓰여진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이제 서방이니까 라틴어 쓰여진 크레도라고 시작하거든요. 크레도는 이제 크리드는 거기서 그다가 나온 거죠. 크레도에서 크레드는 이제 믿는다는 얘기고 오는 이제 그 I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격입니다. 크레도는 이제 I believe라는 얘기죠. 크레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준다.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말은 약간 좀 두리뭉실한 면들이 있죠. 어순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사도신경의 번역은 원래의 번역에 맞춰가지고 나는 믿는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좀 많이 새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인용한 거 보면 나는 믿는다. 우리가 이제 어순산 서술어가 중간에 영어처럼 나올 수는 나는 믿습니다.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믿는다는 말은 맨 뒤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난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나오게 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I 이렇게 돼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을 새롭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이제 이게 신앙 고백의 기초인 거죠. 실제로 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교리도 그 삼위일체 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부랑 연결해서 했던 것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삼위일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상 성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론이죠. 하나님 얘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신앙 고백은 유대교 신앙 고백도 아니고 불교 신앙 고백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이죠. 기독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나 뭐 칼케돈 신조도 다 예수에 대한 얘기로 막 정리한 거죠. 그때 정리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 그게 이제 기독론이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쭉 하셨던 어떤 사역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정녀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다음에 이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그다음에 이제 부활, 그다음에 이제 승천, 마지막으로 종말 재림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쭉 담고 있죠. 되게 길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성령론이 세 번째 나오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뭘 믿는다, 예수님의 뭘 믿는다, 하나님의 뭘 믿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설명들이 있죠.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나오지 성령이 도대체 뭔데 믿는 거냐, 성령이 뭘 믿는 거냐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령 관련된 신앙 고백서들이나 또는 이제 신학들을 많이 좀 발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세기, 21세기에 가장 많이 발전된 신학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뭐 방언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 교회, 손보원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교회론입니다. 거룩한 공교,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거룩하다는 게 오르소독스 정통이라는 얘기고, 공이라는 게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보편적이라는 거. 그래서 거룩한 교회. 교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는 거룩성, 소위 말하는 이제 교리적 순결성,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 이제 그러니까 분리주의 또는 뭐 이단, 분파 이런 교회는 사실 교회적으로는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회성을 상실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성령의 교제, 딱 이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론이죠. 마지막 구원론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불화가 영생을 믿습니다. 구원론의 이제 내용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종말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종말론은 기독론의 일부로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는 내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까지 그냥 압축적으로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제 이 문서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서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경 얘기를 쭉 다 살펴봤고 왜 이걸 공부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내용은 이제 서론 끝났으니까 당연히 뭘 하겠죠? 신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구구절이죠. 신론. 그 신론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론 얘기 다 끝냈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교리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진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신학이었어요. 교회사였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더 딱딱하죠. 또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을까요? 예.
음, 일단 뭐 가톨릭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분열된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때부터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이란 특징과 오소도스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3세기 4세기 정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가톨이란 단어를 이제 자기네 교회 명칭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이자 오르소독스라고 하는 명칭.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지주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키온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당신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원래 정통교회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가톨릭이라는 단어였어요. 이제 원래 교회에 붙은 소위 정통교회에 붙어 있는 표현이 가톨릭 또는 이제 오르소독스라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교회들이 막 분열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1세기에 이제 동방에 있는 교회랑 서방에 있는 교회가 서로 분열을 하면서 그 중요한 단어 하나씩 가져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가 그때 이제 서방 교회에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서방 교회인데 그 중심부가 로마에 있는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 동쪽에 있는 교회는 이제 주로 그리스 지역이 중심지였는데 동쪽 전체를 커버한다는 의미에서 동방 정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하나씩 가져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자기네 뿌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와 있는 그 요소를 쭉 계승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워낙에 부패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적으로도 정통이 아니고 여러 이제 면죄부 포함해서 이제 뭐 또 굉장히 문제가 많았으니까 신학적으로도 이제 원래의 정통성을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니네보다는 오히려 내용상 가톨릭 보편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진짜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니네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상은 우리가 더 가톨릭이다, 더 정통이다, 오르소독스라는 단어를 개신교인들이 그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그 사람들의 이제 개신교인들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주장들을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요소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2000년 내내 이어진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것이고, 개신교인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니네가 어느 순간부터 부패하고 방탕해가지고 타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3세기 4세기 정도 교회 이후에 중세 시대의 그 부패성이 니네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거니까 사실상 우리는 3세기 4세기 이후에 니네가 아니라 3세기 4세기까지 이어졌던 그 교회를 우리가 사실은 16세기에 다시 개성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또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실론 들어가고 새로운 강의안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